하나님 이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위정자들 또 대통령을 위하여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하나님 정치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세신 사자 목사님 위해서 다 같이 함께 두 손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 한국 교회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특별한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모든 정치와 사회 문화 군사 모든 것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나라가 세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하여 모아놓은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전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선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에서 이 시간이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을 강하게 모시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도 그냥 왔다 가는 신명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세우시는 목사님 약간 내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회복과 주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옵소서.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아침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손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먼저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고 하였사오니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으며 그 뜻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동일찬송가로 30장입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국 천사들 주 옹이하고서 성로 함께 영원을 섬기네 성삼위 일체끝 승리한 무드 가 깊은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라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은 20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은 20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요 세상에는 여호와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가 사도신경입니다. 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14장 또는 찬송가로 349장 찬송 후에 김학복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상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립니다. 메마른 땅 황무지에서도 새싹이 돋아나게 하시고 단단한 반석에서도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며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여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6월의 넷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시어 이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여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의 말씀을 잊고 세상 속에서 내 뜻대로 살아왔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다시금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끝없는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가장 먼저 모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여 하나님, 우리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책임을 주시고 국민 모두가 연대하여 더 나은 공동체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빈부격차, 학연지연 갈등, 세대 갈등으로 세상이 혼탁합니다. 나의 말이 옳다고 믿고 상대방 얘기에는 아예 귀를 닫는 우리의 민낯과 말로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그에 앞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여호수아 같은 큰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보다는 화합과 배려가 자리 잡는 성숙한 대한민국이 되어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며 한국 전쟁이 있는 달입니다.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었고 아직도 아물지 못한 상처들이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는 전쟁이 아닌 평화가 흐르고 증오가 아닌 화해가 자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군인들과 이름 없는 이들의 헌신과 희생이 잊지 않게 하시고 정치와 사회, 교육과 문화,
경제와 국방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참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되시는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민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지역사회 가운데 복음의 통로가 사용케 하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며 모든 사역과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여 하나님, 이혜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이 늘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매일매일 채워주시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소명의 길을 담대히 걷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외롭고 힘든 목회 여정 속에서도 주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동행이 계속 이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여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보이는 곳,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예배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방, 인도, 안내, 교사, 방송 차량, 청소 등으로 순종하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이지 않도록 주께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를 기억하사 저들의 찬양이 영광된 찬양, 아름다운 찬양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성민의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주일 저녁 예배는 총요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7월 첫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고요. 우리 교육부장님들은 오늘 1시에 당회장실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선교대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이제 홍보 동영상도 보게 되었는데 우리 시온 청년부가 캄보디아 선교를 가게 될 때에 시온 청년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성민 교회 이름으로 가는 것이기에 가는 선교사가 있고 또 파송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있는 거죠.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뭐 플리마켓 여러 가지 물품도 팔게 되고 뭐 이렇게 하게 될 때에 그날 점심만큼은 우리 바울 선교회에서 국수로 잘 준비해 주실 때에 뭐 2,000원도 좋고 3,000원도 좋고 5,000원도 좋고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또 그냥 뭐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맛있게 드셔도 좋고 하여튼 마음을 함께 모아주신다라고 하면 모여진 그 헌금이 캄보디아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집에 있는 그런 물품들, 캄보디아 보낼 물품들, 뭐 치약이든 칫솔이든 아니면 옷이든 보내게 되면 그러면 그곳에 1년 동안의 옷 한 벌로 산다고 하니까 그 아이들에게도 그 가정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간 경찰 선교회 수련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성민쉼터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모집합니다. 주변에 좋은 분들 있으면 추천해 주시고 게시판과 우리 송지영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3주간의 새가족 모임을 마치고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남승호 성도님, 또 이윤숙 성도님, 이청송 권사님, 네, 세 분이시고 박영자 집사님 자녀분들이신데 박영자 집사님이 코로나로 이제 잠깐 못 나오시다가 이제 결단하시고 나오시게 됐는데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다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다니는 교회를 함께 모이자 해가지고 이렇게 모이게 되셨다고 합니다. 성민의 한 가족이 되었고 그 가운데 우리 남승호 성도님은 교회 안 다니셨고 그러셨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딱 결단하시고 나오시게 되셨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귀한 세 분이 성민 교회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연약한 부분들 강건해지게 하시고 도움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복 주셔서 온유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게 하시고 부모에게 효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옵소서. 한 가족이 되었으면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관심 있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에 주님의 큰 기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던 그 어린 양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당신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그 깊은 사랑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그 깊은 사랑이 이웃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예물을 씌워주는 곳곳마다 길을 잃은 사람들이 길을 찾게 하시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랑을 알게 하시며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보호 아래 들어오게 하옵소서. 이 귀한 일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돌아보시고 산업과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들, 특별히 자녀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삽시다. 네. 네, 지난 주지요. 6월 8일 6월 둘째 주가 성민교회 43주년을 맞이하는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제자를 만들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일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드는 사역을 감당하였고 그 방법은 본을 보여주는 것, 가르친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사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설교의 제목이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라고 했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이런 교회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서입니다. 이 땅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까요? 도움을 받아서입니다. 어떻게 제자가 될까요? 도움을 받아서입니다. 가정이 어떻게 건강한 가정이 되느냐? 그 안에는 가족 공동체가 함께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게 될 때에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터인데,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그에게까지 자라가라라고 했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성장해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게 정상인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두 번 태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들을 부모라고 합니다. 두 번째 태어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입니다. 거듭나는 때라고 이야기하고 중생하는 때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갓난아기도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망의 문제를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죄값을 치르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값을 묻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이 성민교회 이 공동체 안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족이기도 합니다. 가정에는 부모와 자녀가 있죠.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자녀는 그 가르침을 받아야 성장할 수 있고 그 자녀가 잘 성장하게 되면 또 하나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며 그 자녀는 그 가정에 있어서의 부모가 될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같이 아버지가 되고 부모가 되고 나도 이제 장가 가서 나도 부모가 되고 장가가 됐으니까 같은 처지가 된 것이고 같이 늙어가는 처지가 됐으니까 서로 알아서 잘 삽시다 그럴까요? 각자의 가정이니까 아버지 가정은 아버지 가정이고 내 가정은 내 가정이니까 우리 서로 알아서 잘 삽시다 그럴까요? 아닌 거죠.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부모로부터 그 자녀가 잘 배워서 성장했고 그래서 또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 때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부모가 되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이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그때 이런 마음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고 부모님에게 고마워하는 것이고 감사하게 될 때에 그로부터 이제 공경과 진심 어린 효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본 또 다음 세대의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 똑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감사하게 되고 공경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계속되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며 이것을 재생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가정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교회 사역도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4장 11절로 12절 말씀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 에베소 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은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 속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 다 다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의 직임입니다. 하나의 직무이고요. 뭐냐면 말씀 사역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 사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고 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를 가리키는 것이며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먼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선교사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고 목사는 목회를 하는 모든 사람들 여기는 부교육자까지 다 포함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사라고 하는 것은 주일학교 선생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와 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이 모든 것들이 다 말씀 사역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사역자가 하는 일을 12절에서 세 가지로 정의를 내리는데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 모든 것이 전통적으로 목사가 하는 일로 다 알려져 있지만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하는 주어가 말씀 사역자이고 뒤에 나오게 되는 두 가지 봉사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의 주어는 성도입니다. 말씀 사역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쉽게 표현하면 좋은 목자로 잘 세워주는 것이고 좋은 목자들은 성도를 돌아보면서 성도를 잘 섬겨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이제 봉사라고 하는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럴 때 몸을 세우게 한다고 했을 때 이 봉사라고 하는 단어는 성도가 할 일 가운데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주체가 주어가 성도라고 했을 때에 성도의 할 일은 봉사. 근데 이거는 서비스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미니스트리, 다시 말하면 목양입니다. 양을 돌아보는 일, 양을 섬기는 일.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죠. 목사는 성도를 잘 세워서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럴 때 몸을 세울 수 있도록 잘 섬겨주는 것,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그래서 세워주게 될 때에 그 성도들, 그 목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목원들을 잘 돌봐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사역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라고 그랬어요. 자라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는 것이 성도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자라가느냐? 참된 것을 해야 자라갈 수 있대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참되지 않은 것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려면 참된 것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참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목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잘 섬겨주는 것, 말씀과 기도로서. 그러면 성도는 봉사의 일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비스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쉽게 표현하는 교회 청소하는 거, 또 차량 봉사하는 거, 또 식당에서 음식 봉사하는 거, 많은 봉사의 그 손길들이 있잖아요. 선교의 손길들이 있어요. 뭐 찬양대도 있고 반주하는 팀도 있고, 우리 방송팀은 또 안 보이는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열심히 섬겨주는 방송팀도 있고, 또 여기까지 오도록 차량 운전도 해주는 분들도 있고, 여러 다양한 섬김들이 있어요.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주일마다 항상 그래, 어디 가면 꼭 식당 가서 밥 식사할 때 아유, 성민교회에서 먹는 상추가 제일 맛있다고, 그죠? 그 상추는 저절로 얻어지는 걸까요? 수양관에 가서 누군가가 씨를 뿌리고 그걸 또 걷어오고, 어제도 감자도 캐오고 또 상추도 뜯어오고, 그 수고하는 손길,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귀한 섬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봉사라고 하는 것은 그 섬김이 아닌 목양이에요. 목양. 한 사람의 영혼을 돌아보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섬기는 그 모든 것을 바로 목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게 될 때 이게 참된 것이 되는 것이며, 이 일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믿음의 장성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장성한 분량, 키가 커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혼자서 할까요? 아닙니다. 성도는 목자의 도움을 받고, 목자는 목사의 도움을 받으며, 목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입니다. 같은 일이지만 나누어서 함께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울 사도가 경고를 하게 될 때에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을 경고합니다. 그럼 신앙의 출발은 항상 어린아이로 출발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말도 못하고 응애 그러면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태어나자마자 태어난 아기가 당신이 내 어머니입니까?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모두가 다 응애 그러고 태어났어요. 그렇죠? 응애, 말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의사 표현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응애받게 할 줄 모르던 그 갓난아기가 말을 배우게 되는 거고 걸음마를 배우게 되는 거고 글을 배우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게 되는 거죠. 성장입니다. 이 성장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변화입니다. 변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어린아이에게 머물러 있지 말고 어른이 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장해라, 변화되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와 어른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냐? 오늘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어린아이의 첫 번째 특징은 요동한다라고 하는 거죠. 요동한다. 요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흔들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쉽게 표현하면 어린아이의 신앙은 쉽게 흔들리는 신앙. 더 쉽게 말씀드리면 쉽게 시험에 드는 신앙. 어린아이들은 배고프면 울잖아요. 그렇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울어요. 엄마가 장난감 안 사주면 울고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그러면 울고. 어린아이의 특징은 울어요. 엄마가 왜 장난감을 안 사주는지, 엄마가 왜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게 서러워서 그게 화가 나서 그냥 우는 거죠. 어린아이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럼 어린이들은 마음껏 꿈을 꾸죠. 마음껏. 꿈이 뭐냐?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꿈이 뭐냐? 의사가 되는 거래요. 꿈이 뭐냐? 축구 선수 손흥민 같은 그런 축구 선수가 되는 거래요. 다 됐을까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그냥 생각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얼마만큼 땀을 흘려야 되는지 얼마만큼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쉽게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기대감을 갖는 거죠. 꿈을 갖는 거예요. 목표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죠. 생각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픈 사람은 다 병이 낫고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다 대박 나고 자녀들은 다 잘 되고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근데 인생이 쉽지는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그냥 생각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그 다음의 상황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잘 속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임수에 잘 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술사가 있어요. 마술사가 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착 하는 순간에 이게 없어져 안 보여요. 근데 착 하는 순간에 또 손에 또 이 카드가 딱 보여집니다. 와 그러면서 대단한 잘 속이는 마술사를 대단한 마술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이 이제 레슬링이었어요. 레슬링. TV에서 이제 레슬링을 경기를 이제 중계해 주게 되는데 그때 제일 유명한 선수가 박치기왕 김일 선수입니다. 아시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데 이 박치기왕 김이라고 누구랑 제일 그 게임을 하게 될 때 제일 가장 흥미로운 게임이 되느냐? 일본의 안토니오 이노키 거인입니다. 최용만 같은 옛날에 씨름 선수 이봉골 같은 엄청난 거인이에요. 거인 일본의 안토니오 이노키랑 한국의 김일이랑 레슬링 경기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작은 항상 이노키가 큰 등치로 막 밀어붙이고 막 그래가지고 김일 선수가 이제 그러기 상태 거의 패배 직전까지 몰리게 되는데 근데 갑자기 이마로 빡 박치기를 하는 거죠. 그냥
한 번 박치기 하고 또 박치기 하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장사였던 이노키 선수가 이제 반대로 그렇게 상태가 되고 결국 이제 김민 선수가 이기지요. 한일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그 승리에 아주 그 짜릿함이 있어요. 근데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다 짜고 한다라고 하는 거. 그 각본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칠 때니까 너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맞아야 돼 뭐 이렇게 미리 가르쳐 주니까 맞을 때 잘 넘어지는 법, 티 안 나게 그걸 뭐 맞는 법 이게 다 짜고 한다는 거잖아요. 미국 레슬링 그런 프로레슬링 그런 거잖아요. 속이는데 아주 프로가 된 사람들이 프로레슬러래요. 그거 알고 남부터는 그 다음부터 안 봅니다. 저거 짜고 하는 건데, 짜고 하는 건데 속이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잘 속습니다. 속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속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속이는 그 주체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간사한 유혹이라고 해요. 간사한 유혹. 간사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뭘로 유혹하면 넘어질 거라 내 약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거기에 빠지도록. 성경의 예를 든다라고 하면 삼손은 뭐에 약할까요? 여자에 약. 가룟 유다는 뭐에 약할까요? 돈에 약해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약함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고 거기에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여기 넘어지게 되면 이제 요동치게 되는 것이고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예로 든다라고 하면 그 마음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우선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가 약점일까요? 자녀가 약점이 돼요. 그럼 유혹은 뭘 통해서 올까요? 자녀의 일을 통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공격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자, 어린아이의 세 번째 특징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귀가 얇아요. 귀가 얇아서 누가 이게 옳다고 하면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게 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온갖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풍조를 이야기하게 되고 세상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게 될 때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가르쳐주는 신앙인의 삶의 원칙과 정반대가 되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누가 제일 넘어지느냐, 잘 넘어지느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게 되면 잘 속고 요동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온갖 교훈, 세상의 풍조에 쉽게 휘말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세상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둘이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훨씬 속 편하다. 계속해서 뭐 나 혼자 산다며 이렇게 예능 프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맨날 당하지 말고 속 시원하게 한 방 들이받아라. 왜 맨날 너는 이렇게 당하고만 사냐? 속 시원하게 한 방 때려야 쟤도 꼼짝 못한다. 다시 너 안 건드린다.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기심이 많은 거잖아요. 그 호기심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호기심 때문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호기심 때문에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내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그 호기심 때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성적이 계속 뚝뚝 떨어져서 뒤에서 놀더래요. 뒤에서. 아들이 잔소리를 해도 안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들이
아빠 내가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 성적 몇 등까지 올릴 거예요. 아들이 참 기특해서 그래 한번 열심히 해봐라 막 격려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줬대요. 그래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래서 아들이 이제 공부를 한다고 방에 들어갔는데 그러고 시험을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적이 그대로예요. 안 올랐어요.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성적표가 왔으니까. 야, 너 공부한다고 그랬는데 성적 올린다고 그랬는데 이게 왜 똑같아? 하고 물었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내가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졸음이 막 와. 그래서 잤어. 공부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어떻게 해요? 졸음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에 집중하지 않고 졸음이 오니까 졸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 성적은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하도 밥을 안 먹으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요? 뭘 보여줘요? 하도 밥 안 먹으니까 핸드폰 보면서 밥 먹으라고 앞에다 핸드폰 틀어줘요. 그러면 아이가 밥을 먹을까요? 핸드폰 보느라고 안 먹지요. 먹여줘야 먹어요. 근데 먹여주지 않고 아이 보고 혼자서 핸드폰 보면서 밥 먹으라 그러면 이 아이가 밥을 얼마 만에 먹을까요? 세워라, 내워라.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그렇죠? 밥 먹는 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핸드폰에 신경 써요. 그럴 때 그걸 가르쳐줄 부모가 필요한 거죠. 밥 먹고 핸드폰 봐. 밥 먹고 난 다음에 너한테 지금 해야 될 일이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부터 해. 가르쳐주게 될 때에 그 가르침을 받아서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처음부터 어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로부터 갓난 아기부터 시작을 해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인내 과정들을 거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을 배웠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음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어른입니다. 이 어른이 되는 것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은 고집불통이잖아요. 고집불통이에요. 아이들 고집, 그거 누구 닮았을까요? 엄마 아빠는 누구 닮았을까요? 그 위에 엄마 아빠, 그 위에 엄마 아빠는 누구 닮았을까요? 결국 올라가게 되면 아담 닮은 거예요, 그죠?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고집불통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밖에 모르는 거, 자기 주장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고집을 언제 꺾느냐? 세상을 경험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제 코가 꺾이게 되는 거고 남의 말을 듣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며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부모는 어른은 그 어린 자녀가 그렇게 성장하는 그 시간 동안에 함께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 고집불통이의 아이가 누구 말도 듣지 않았던 아이가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그래서 살아야 더 행복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시간까지 옆에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응석을 다 받아주고 그 고집 다 받아주고 가르쳐주고 한 번 가르쳐서 안 되면 또 가르쳐주고 또 그 인내 시간을 통해서 그 자녀가 마침내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는 거죠.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수 믿어야지 교회 다녀야지 혼자 와서 저절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섬겨주게 될 때에 그 모습을 배우고 그 신앙이 자라서 장성한 분량까지 가게 되는 거죠.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좀 도와주세요. 네, 잘 좀 봐주시고 잘 좀 도와주세요. 완전한 그 장성한 분량까지 가기 위해서는 도움 받아야 되는 거. 혼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도움 받아야 돼요. 도움 받아야 돼요. 기다려주고 뭐 참아주고 도와주고 막 짜증내도 그거 품어주고 받아주고 그 속에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의 도움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도움.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조금 좁혀서 생각해 본다면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여전도회, 그 여전도회도 뭐 1여전도회부터 10여전도회 다양한 여전도회가 있고 그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장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두 가지가 있어요. 공동체라고 했기 때문에 첫째는 그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이건 통일을 의미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통일이 아닌 그 사람의 특별함입니다. 각자의 재능, 각자의 연사가 다 다르잖아요. 서로 연결이 되었는데 그 하나의 일을 하게 되지만 각자 오늘 뭐 반주는 반주자는 반주를 하고 찬양대는 찬양을 하고 지휘자는 지휘를 하고 방송은 지금 PPT를 만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각자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로 통일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한다. 거기에 모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거기에 녹아지게 되고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걸 표로 이야기한다면 다르지만 같게, 같지만 다르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몸에 비유한다라고 하면 손과 발에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과 발은 다른 거예요. 손은 손의 일을 하고 발은 발의 일을 합니다. 이걸 바꿔 할 수 없어요. 손이 걸음을 걷는다면 어떻게 걸어야 돼요? 물구나무 서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왜 발로 걸으면 빨리 걸을 수 있고 달릴 수도 있는데 손으로 달릴 수 있을까요? 못 달려요. 누가 잡아주지 않고는 못 달려요. 그럼 발이 하는 일은 뭘까요? 걸어가는 일인데 이 발이 하는 일이 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발로 음식을 먹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발로. 힘들죠. 힘든 건 둘째치고 위생상으로도 그렇죠. 발로 음식을 받아 먹는 거. 손은 손의 일을 해야 되고 발은 발의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모든 일은요, 어떻게 하느냐? 누구의 도움을 받을까요? 손이 누구의 도움을 받을까요? 발은 누구의 도움을 받을까요? 그죠, 정답입니다. 머리의 도움을 받아서 머리로부터 명령이 주어지게 돼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했으니까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그들도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행하는 데에 주님이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자들만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행하는 그 일들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뜻이니까, 주님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보내주시는 것이고 믿음의 동역자들도 보내주시고 세워주시는 거고, 그래서 도움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서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과 오늘 본문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럼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요.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또 하나의 제자를 세워가는 그 모든 일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오직 사랑 안에서라고 그랬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세워가느니라.
오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을 네 가지 정의로 나누게 될 때에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또 부모와 자녀 사이, 스승과 제자의 사이의 사랑을 스톨게라고 이야기하고, 친구지간의 사랑을 필레아라고 이야기하고, 이건 다 있어요. 이성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건 다 있어요. 근데 한 가지가 없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아가페 사랑인 거죠. 아가페의 사랑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의 차이지만 이게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랑의 목적은 원수를 사랑하는 데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원수가 누구일까요? 보통 이제 중국 무협지 같은 데 보면 원수가 누구예요? 내 부모를 죽인 원수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원수는 부모를 죽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을 가로막는, 그것을 반대하는 그 사람이 원수예요. 근데 그 원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잘라버리라고 그랬어요? 내치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이건 세상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이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믿음의 동력자의 도움도 받고 선배의 도움도 받고 다 도움도 받지만 가장 중요한 도움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일, 예수님이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그 일을 행하게 될 때 만나는 어려움들, 그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한 걸음,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될 때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 손길을,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참된 것을 하는 데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에 오는 이유는 참된 것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배우기 위해서.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지으신 목적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잖아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삶의 내용 두 가지, 뭐라고 그랬죠? 순종과 섬김. 자, 이 순종과 섬김을 하나로 합치면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결국은 사랑하는 일이에요. 목사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그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세움을 받은 성도가 또는 목자가 그 목원들을 사랑하고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일은 사랑 안에서. 결국은 다른 일처럼 보여지게 되지만 같은 일이 되는 거죠. 다르지만 같게, 같지만 다르게.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가정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집니다. 그 일을 하게 될 때에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말씀 마칠 텐데요. 천안에 한 식당이 있습니다. 아파트 상가에서 작은 중식당을 운영하는 한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는 주일이면 그 중국집 문을 닫습니다. 아침에 일찍 가서 재료를, 그날 쓸 만큼의 재료를 구입해서 그 구입한 재료가 다 떨어지면 식당 문을 닫습니다. 보통 3시, 어떨 때는 1시에도. 점심 장사 한때예요. 한때. 식당 간판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작은 글씨로 식당 간판에 새겨 놓았습니다. 이 부부가 식당 문을 일찍 닫는 이유는 목장 사역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목장 사역을 위해서. 근데 이 부부의 목장은 어린아이 목장이에요. 어른들 목장이 아닌, 그것도 어린아이들 가운데에서도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 교회는 나오는데 부모님이 안 나오고 아이들만 나오는 그 아이들을 목원으로 삼아서 매주 목장을 합니다. 근데 이 목장은 토요일마다예요. 토요일마다. 아이들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 그때 아이들이 목장에 와서 이 집에서 자고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에 함께 가는 거죠. 이 집의 밥은 누가 할까요? 그 내외만 합니다. 돌아가면서 할 수가 없어요. 예, 오늘 니네 집에 가서 하자 할까요? 아니죠. 목자만 오롯이, 그 내외만 오롯이 합니다. 아이들이 헌금을 할까요? 아니지요. 이 목자 부부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이 목자 부부에게는 자녀가 있는데 자폐증이 있습니다. 자폐가 있는 아이를 부모로서 키우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나 죽고 난 다음에 이 아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많은 돈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 이 부부에게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뭐냐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집을 갖는 거였어요. 어떻게 집을 얻을까요? 식당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요? 그 식당으로는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습니다. 돈 많이 벌려면 밤 늦게까지 장사해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려면 주일에도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을 닫아요. 여러분, 이 목자 부부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복을 많이 주셨대요. 어떤 복일까요? 식당에서 돈을 많이 번 복일까요? 아니었어요. 이분들이 말하는 복은 뭐냐면 그냥 좋은 재료를 쓰고 그곳에 오시는 분들 곱빼기인데 그냥 보통 값으로 계산하고 어떻게든지 그곳에 오시는 분들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제가 그 식당에 1시 반인가 그랬는데 제가 마지막 손님이었어요. 1시 반. 재료가 다 떨어졌대요. 그렇게 일합니다. 아둥바둥 악착같이가 아니라. 근데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른 것들로 자꾸 채워주시더래요. 내 아이 어떻게 양육할 거냐? 하나님이 법을 바꾸어서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도록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래요. 내가 한다고 그랬으면,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한다고 그랬으면 안 될 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래요.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이냐? 내가 맡은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 성장해 가는 거, 삶이 달라져 가는 거,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게 가장 큰 행복이래요. 이분의 이야기가 책에 소개됐어요. 책에 소개될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미국에 가도, 미국도 가고 호주도 가고 초대를 받아요. 많이 배워서 많은 일들을 해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작은, 이런 그 중국집이 얼마만한 크기냐면 우리 밑에 차 마시는 카페만한 그 공간이에요.
식당 테이블 몇 개 없어요. 그런데 의미 있는 일을 합니다. 섬기는 일. 그게 목적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가 많대요. 아, 이게 행복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내 손에 쥐어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맡은 아이들, 그 아이들이 잘 자라가고 있구나. 그 모습을 본 누군가가 감동을 받고 그 모습을 본 누군가가 또 그 길을 걸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구나. 이게 가장 큰 복이래요. 내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가. 목사입니까? 아니요, 목자인데요. 신학을 배운 분이 아닌데요. 그런데 목사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봉사의 일은 몸으로 수고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주님의 사랑을 그 아이도 품고 그 사람도 품고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모든 성도가,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성도니까 모든 성도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복된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 은혜와 그 복은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그 관계 속에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또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는 그 진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봉사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 한 영혼을 세우는 일이고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 일, 하나님 그 일을 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하심을
도와주심을,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그 일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 주님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그 일들, 제자들이 감당할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그 모습 가운데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서툴고 아직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지만 참아주는, 도와주는, 섬겨주는 어른이 있고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깨닫고 성장하며 또한 우리 또한 성장하여서 또 누군가를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민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에서 모두가 다 다르지만 같게, 같지만 다르게 각자의 일들을 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삶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곳에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며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들, 한 영혼을 세워가는 그 일들, 서로 도와주고 연결을 되기로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특별히 성민교회와 성민쉼터, 성민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